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어제 본문 내용을 저희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죠. 거기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왔던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고요,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는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죠.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벨사살 왕은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며 두려움을 떨치기 위한 행위로서 이러한 일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죠. 연애를 즐기던 왕의 얼굴빛이 변했고 두려워서 널쩍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두 무릎이 떨려서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글자를 해석하라고 명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글자조차 읽지 못했습니다. 읽지도 못하는데 해석은 당연히 불가능했겠죠. 그때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장으로 세웠던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라면 이 글을 읽고 해석해 줄 수 있겠다라고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죠. 부름을 받아서 온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이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해주면 자주색 옷 금사슬을 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약속을 합니다. 자, 그 약속을 들은 다니엘이 그 말에 대한 반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7절이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 글자를 해석해주는 내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왕이 주는 상급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에게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주지 않아도 그 글을 읽고 해석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부터 28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22절부터 23절은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알면서도 교만이 행한 벨사살 왕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석회벽에 쓰여진 그 글자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18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요, 4장에 나왔던 내용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준 것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큰 권세 때문에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엎드려 떨었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왕이 가진 권세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권세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 결과 그의 왕위가 폐위되게 됩니다. 폐해지고 영광을 빼앗기고 들짐승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들나귀 소와 함께 풀을 뜯어먹으며 7년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총 4장에 나왔던 내용들의 요약이죠. 그렇게 7대를 들에서 지내다가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총명이 돌아오게 하시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1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내가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나라들의 왕을 누구로 세울지 임의로 결정하고 세우시는 하나님, 이 세상 나라 왕들의 권세가 아무리 높고 강하다 해도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왕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자,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자신의 선조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이 사실들을 벨사살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책망하죠.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있는 이 벨사살 왕을 다니엘이 책망합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알지도 듣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우상들을 찬양하는 일들을 했고요, 하나님께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는 것, 교만이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입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이러한 근원적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특징을요, 로마서 1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만물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고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내 욕망을 채워주는 우상들을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자기 위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망대로 못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큰 권세를 갖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왜 갖고 싶어 합니까? 왜 힘과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까?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기보다 내가 다스리는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을 채우며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사는 자연 그대로의 세상, 그 세상을 홉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인에 대한 투쟁.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면서 더 많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계속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픈 이유고, 이러한 죄성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 세상의 실상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다 여기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면 그들의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24절부터 28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 다니엘이 벽에 쓰여진 그 글들을 해석해 주는데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 여러분 벨사살 왕처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근데 다니엘이 친절하게 해석을 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그 해석이 나오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데겔은 왕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서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이고요. 우바르신은 28절에서는 베레스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나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 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뉘다라는 건데 우바르신 되어 있죠. 근데 그거의 단수형이 베레스라고 해요. 그래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교만한 벨사살 왕을 심판하여 바벨론 왕국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왕국 페르시아,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 그 제국에게 그 권세가 넘어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다 하더라도 페르시아가 그것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이제까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욕망을 쫓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고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정말 그렇다면은, 정말 그런 의미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를 얻고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권세를 얻는다 해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그 부와 권세와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서 내 욕망을 내세우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을 하나님께 높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 대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막 내 생각이 맞다, 내 판단이 맞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분을 마치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셔야만 하는 분처럼, 뭔가 잘 모르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하셔야 되는 분처럼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괜찮게 들리시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가 저에게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왜 불편해졌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니까. 내가 잘해야 되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그 기도 가운데 있다는 걸 발견하고서부터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예. 그러면 그분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와 자세는 겸손하게 무릎 꿇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뜻을 여쭙는 것이죠.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그분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욕망을 쫓아서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런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참 왕이신 하나님께 그분께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들을 보면서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구나,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말씀 들은 것처럼요, 자신을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보다 높이는 교만이 있다면 그 교만을 내려놓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말하면서도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대하지 않은 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인정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다른 기도 제목 드리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주제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 나라들 권세들을 주시며 하나님 호흡을 정하시고 갈 길을 지정하시는 작정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인정해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왕되심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낮추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참 왕이신 것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앞에 온전히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만이 참 왕이십니다. 저의 주가 되시며 저의 왕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사임하셨는데요.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해야 되는 상황이죠. 일단은 저희는 먼저 이 담임 목사님 사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청빙의 과정들, 이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선호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묻고 그 뜻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청빙 과정들 지나면서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이 교회의 머리셨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들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도 깨달아 알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로 담임 목사님 사임하였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공석의 상황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시고 또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청빙의 과정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하나님 과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한 우리들도 정말 우리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또한 우리 교회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인정하고 찬양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주기도문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입니다. 올해 사역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도 사역을 계획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이 역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사역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 리더들 모두 다 너무 분주하지 않도록, 또 지치지 않도록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연말입니다. 저희들 올해 사역들 마무리 짓고 또 내년도 사역을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획도 짜야 되고 사역 계획도 짜야 되고 예산도 짜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 리더들, 우리 집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너무 분주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자주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분별된 뜻을 함께 나누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신 모든 것의 주제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며 우리들을 다스리십니다. 주님, 그 주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길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에 참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